우리 교회가 매일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큐티집의 본문이 이 한 주간은 미가서였습니다.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한 권인 미가라는 성경이었는데요, 따라서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미가 소선지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한다. 이 말처럼 먼저 소선지서 미가의 숲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8세기 말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을 가리켜서 남유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은 동시대 북쪽 이스라엘이 쇠퇴하고 멸망하던 시기와 멸망 이후에 20년에서 30년까지의 동시대를 미가 선지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상황은 3명의 왕이 다스릴 때였고, 북쪽은 멸망하던 시기, 멸망했던 시기, 그 당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1장 1절, 미가 1장 1절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무대,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대상들이 누구였는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그 나라의 대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묵시를 전했다라고 말하면 꼭 예루살렘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해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할 거고, 다음 주일에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미가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담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대통령,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었던 요담과 히스기야 왕은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선한 왕이라고 할 때는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주로 미가 선지자는 이 3명의 왕의 통치 기간 가운데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을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자, 역대하 28장 1절에 4절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아하스가 쭉 보시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다. 아하스는 남쪽 사람입니까? 북쪽 사람입니까? 헷갈리세요? 아하스는 남쪽 유다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은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거기에는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그 왕통을 가지고 다스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던 왕조가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이 아하스 남쪽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다. 이건 뭐냐니까, 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수도 없이 바뀝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거기는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면서 왕이 뒤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왕 아하스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 열왕의 길로 행했다. 이건 정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악한 왕들의 길로 갔다, 이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러분 바알은 끊임없이 이 나라가 분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대신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 뭐냐니까, 이방 사람들은 고등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신전에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까? 어떻게 자식을 신의 제물로, 신에게 제사하는 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정신에 나가지 않고서는, 또 다른 가치가 점령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불 사르고, 그리고 이방 신상 앞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심지어 아수르 나라에 출장 가가지고 아수르에 있는 그 신전을 본떠서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신하를 보내가지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 설계도대로 제단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단 안에 있던 원래의 제단은 완전히 고쳐버리고 아수르가 만들었던 그 제단의 모양대로 그대로 갖다 놓으라고 할 정도로 정말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남쪽의 왕이었습니다. 자, 아하스는 이렇게 남유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자, 제가 왜 시간을 들여서 이 설명을 드리냐 하니까, 이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미가가 말씀을 전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와 경제, 또 문화, 사회, 종교는요 구분되어 있는 듯 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엉망이면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건 지금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정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되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치가 잘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혼란하면 그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후진적인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후진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여러분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전 세계 매장량의 5분의 1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이렇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나라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 검은 보석과 같은 그물이 가득한데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고 정치가 후진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200%나 올랐습니다. 국민 90%의 한 달 소득이
$30에 불과합니다. 그건 35,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한 달에 35,000원 갖고 사는 사람이 90%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돈이 아닌 나라예요.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가? 다 정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최빈국에서 그 나라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오늘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한마디로 정치 지도자들, 통치자들, 사회의 리더들, 국가의 리더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질책합니다. 한마디로 도대체 너희 나라에, 너희 사회에 정의란 것이 어디 있느냐? 정의를 아는 것, 그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너희가 통치자로 부름을 받은 것, 너희가 지도자가 된 것, 그것 다른 게 아니야. 너희가 정의를 제대로 알고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너희의 책무고 의무, 다르게 말하면 본분인데 도대체 정의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다.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도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 평화롭다, 샬롬이다, 아무 일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느냐? 우리 나라에 교회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괜찮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 예언과 거짓 이야기를 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하시느냐?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12절을 보실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입니다,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수도가 무더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성전이 떡하니 서 있는 그 높은 지대는 완전히 무너져서 수풀 몇 가닥, 나무 몇 그루만 있는 그런 황무한 곳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살아간 시대를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본 선지자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 잘 안 읽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꼭 같이 읽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복음서 같은 것들, 무슨 창세기 같은 거, 이런 것만 읽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은요, 그 시대의 아픔과 그 시대의 죄악들을 들추어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야 하고요,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우리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이런 부조리와 불신앙이 내게는 없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선지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의가 사라진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 이라고 명확하게 진단해요. 그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은 어떻게 보면 좀 풀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겁니다. 너희 우두머리들은 돈을 외치는구나. 너희 선지자들도 돈을 바라는구나. 너희 제사장도 돈 아니면 너희가 움직이지 않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라고, 백성들에게는 샬롬이라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외치는구나.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선지자들조차도 입에 뭘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뭘 물려주면 좋은 이야기 해주는데 뭔가 뒷돈을 주지 않으면 보는 사람마다 저주하고 그다음에 위협하고 그다음에 좋은 말 안 해주고 나쁜 말 해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통치자들, 우두머리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제 설명을 동시에 들어보십시오. 2절과 3절은요 너무나 시각적이고 생생한 표현이에요. 요즘은요 개인 도취기, 개인이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40년, 50년 전에 시골만 해도 마을에 돼지 잡는 일이 흔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소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누어 먹고 팔기도 하고, 그때도 완전히 합법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게 그 당시는 통용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니까 2700년 전에 가보십시오. 뭐 기업적인 도축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삶아서 살을 뜯어 먹고 또 뼈를 발라 먹는, 이게 그냥 살면서 보는 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빗대어서 지금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있구나, 뼈에서 살을 발라 먹구나, 그리고 살을 떼어 먹지, 가죽은 벗겨 먹고 백성들의 가죽은 벗겨 놓고 솥과 냄비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뼈를 어스러뜨리고 구부러뜨리고 꺾어서라도 그 안에 집어넣고 어떻게든 너희가 삶아 먹지.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정치, 사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돈을 쥐어주면 재판이 유리하게 되고 돈을 쥐어주지 않으면 재판이 굽어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 일이 지금 너희 속에 벌어지고 있지 않니? 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평민, 나는 보통의 사람이니까 이 메시지는 나와는 무관하고 내가 뭘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상관없어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미가의 시대도 아닌데 그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상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정의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죄인의 삶이 바로 우리 안에는 없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최근 몇 년간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만약 10억 원을 준다면 죄를 짓고 1년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2013년 조사인데요, 초등학생이 16%, 중학생이 33%, 고등학생이 47%가 괜찮다, 내게 10억이 들어온다면 내가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겠다, 그것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매년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19년에 발표된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퍼센테이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2019년에는요 초등생 23%, 중학생 42%, 고등학생 57%가 긍정적인, 나 돈 10억 원 들어온다면 나 1년간 감옥에 가도 좋다라고, 괜찮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요 2013년에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찬성 비율보다 대폭 고등학생만 해도 10%가 더 증가했습니다. 6년새 청소년들의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이 설문조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 돈 많으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네, 일단 월세 밖에 건물 하나 사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싶은데요. 또 물었습니다. 돈은 이미 있는데 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니? 돈 많으면 좋잖아요. 돈이 자꾸 불어나야 자꾸 투자를 하죠. 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어난 돈으로 뭘 할 거냐? 뭘 하고 싶으니? 그 다음 대답이 가관입니다. 자꾸 불려야죠. 이게 마지막 답변이에요. 자꾸 돈 굴려서 불려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돈 하는 이것은요, 미가 시대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에요. 돈 10억 원을 준다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좋은가? 괜찮은가? 여러분, 이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한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 이득액이 50억 원이 되어야 법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는데 50억 원 사기치고 5년 감옥 살고 나면 연봉이 10억 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라는 말을 빼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50억 사기를 치면 받는 법정 형량이 5년 살고 나오면 되도록 우리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눈 딱 감고 50억 사기치고 5년 살다 나오면 된다, 이 뜻이에요. 턱없이 낮은 경제사법 양형 기준을 두고 한 말입니다. 5에서 50억 이하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이거나 무기징역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무기징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사기친다고 가정을 할 때 1년에 연봉 10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말이 돼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배경으로 질문한 겁니다. 왜 하필 10억이고 왜 하필 1년인가? 이걸 두고 한 겁니다. 그럼 저는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요 이런 악랄한 경제사범은요 500년도 때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10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유사수신 범죄가 많은 겁니다. 사람들 사기쳐서 돈 끌어모아고 이게 유사수신 행위거든요. 그리고 그냥 날리는 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미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다 투자했던 그 돈 합의를 해준다면 40%라도 돌려줄게요. 그 말하면 합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합의를 받으면 또 형량이 또 줄어들어요. 설교하다가 화가 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흥사단 조사에서 두 가지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첫 번째 제가 주목했던 것은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억 주면 1년 감옥 갈 수 있다, 괜찮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아져요. 심지어 대학생은 더 높습니다. 여러분, 학생 딱지 떼고 성인들에게 물어본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실되게 한번 물어본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아오는 성인들의 자화상이 바로 이 학생들의 설문조사로 나온 거예요. 학생들 쯧쯧하고 혀 끌어 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어른들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냥 순진해서 솔직하게 답한 것 뿐입니다. 어른들은 다를까요? 저는 어른들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볼 것은요, 2013년, 2016년을 비교해 보면 해가 갈수록, 거듭할수록 윤리의식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 통계를 말했습니다만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달리 대답하겠습니까? 계속 불려야죠. 이것을 답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불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거울로 쳐다봐야만 합니다. 자꾸 불려야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심판의 날이 아무리 부러지셔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이 말은 그때 그들이 그렇게 계속 불려야죠 라는 삶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일매일 교회당에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이 말씀하고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 교육시키니까 괜찮습니다, 직분 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진리의 반쪽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여러분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계속 불려야죠. 자꾸 불려야죠.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불리고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크리스찬이 아닐지도 몰라요. 선지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목사님 와 이러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1절과 8절이 대조적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해요. 마가가 아니라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도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살면서 마음의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 8절을 띄워주세요. 오직 나는, 지금 미가가 하는 말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겠다. 자꾸 불려야죠. 이걸 외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내가 이 시대를 거스르는 삶, 이 시대의 우두머리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같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돌 맞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내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말하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용기 없이는,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아라 이 메시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대로 내가 따라 살지 않기로 내가 결심하는 용기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바른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또 바른 신앙의 길을 찾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천국 가고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는
바른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천국 가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기가 어려워져요. 돈이 달하고 그렇게 살기 어려워져요. 왜? 하나님 나라가라는 더 큰 가치가 내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라는 것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고 부패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 여러분, 정의를 안다라는 것은요, 머리로 안다, 이건 히브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정의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정의대로 행동한다. 이게 손수건이네. 안다라는 것은 손수건 가지고 닦을 수 있다, 닦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이게 손수건이네 알면 뭐합니까? 손수건 두고 아무렇게도 사용도 안 하는데, 그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이 말은 정의롭게 살고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너희의 책무다.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의를 아는 것, 이건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끼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성격이 착하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만 정의를 아는 대로 살아가집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충만해져서 뭘 하겠다라는 건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 보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허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무단도용이죠. 자, 손수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손수건은 제 건데 여러분이 제 곁에 와가지고 제 손수건 쓱 가지고 가서 막 코 풀어놓고 이런다 놓으면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이건 누구 거예요? 오늘 뭐 기분 안 좋으십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제 손수건은 누가 써야 돼요? 제가 써야죠.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뭐 묻었네요. 이거 잠깐 써도 되겠습니까? 제게 이야기하면 쓸 수 있죠. 그런데 함부로 제 손수건 가지고 가가지고 막 손 닦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손수건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제 지갑을 두고 왔네요. 제 지갑은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근데 제 걸 멀쩡하게 제 건데 여러분이 제 지갑을 옆에 와가지고 쓱 꺼내가지고 5만 원짜리 꺼내 쓰고 하면 이건 허물이라는 겁니다. 페샤라는 말입니다. 무단도용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하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값을 치르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욕망대로, 지 생각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 하는 우두머리들과 지도자들과 다름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말은요, 하타트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쏩니다. 어디에 가 꽂혀야 될까요? 관역에 가서 꽂혀야 됩니다. 화살이라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요, 화살은 정확하게 날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역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하는데 엉뚱한 곳을 맞추는 겁니다. 제가 화살을 쏘았는데 저기가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맞추면 이건 잘못 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꽂혀야 할 곳에 꽂히지 않고, 명중시켜야 할 때 명중시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날아가서 다른 데 엉뚱한 데 박히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기에 가서 맞춰져야 하는데 자기 욕심, 우상 숭배, 자기 영광, 불순종이라는 관역에 가서 맞춰 꽂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화살이에요. 내 삶을 내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엉뚱하게 날아가서 엉뚱한 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찾아 날아가서 정확하게 꽂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당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